이렇게 하니까 또 너무 또 좀 뒤로 가면 돼. 자, 됐습니까? 네. 우리 키 크고 잘생긴 우리 양 목사님만 보시다가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이 한마음교회는 처음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우리 양 목사님과 차도 마시고 식사 교제도 한 2번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와서 여러분들 찬송하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넘치는 교회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부자입니다. 이렇게 옆에 분하고 옆에 분 얼굴 보시면서 믿습니까? 네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서울시에 소속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직장에 50대 남성분인데 그렇게 그 병원 가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평생에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그러고 났는데 몇 개월 후에 이분이 자기 평생에 한 번도 안 간 병원을 안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이제 온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뭐 아파서 뭐 할 것처럼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안 가고는 이제 못 견디는 거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CT 촬영, 뭐 MRI 전부 하더니 담당 의사가 시한부 3개월. 그러니까 조금 아팠을 때 병원에 좀 자주 이렇게 다녔으면은 병이 그렇게 깊어지지 않고 미리 발견을 해서 병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 그리고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갔더니 온 몸에 이제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 후에 그야말로 50대 중반에 막 키도 크고 막 몸도 이런 분이 50대 중반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의술이 발달해서 몸 속에 있는 뭐 병은 무엇이든지 다 그 잡아내지 않습니까? 제가 한 1년 전에 홍정길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랑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당뇨가 있다고 얘기해요. 둘째, 머리를 가리키면서 머릿속에 뇌종양이 3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또 전립선 암이 12년째라고 그래요. 네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또 고생을 한대요. 근데 믿기지 않는 게 식사를 하는데 여론하고 나하고 차이가 한 7, 8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식사를 저보다 더 맛있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안 가시냐 그랬더니 주변에 이제 의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주변에서 좀 케어를 해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우리 남존도의 헌신 예배인데 회개하라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절대 심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심각한 게 아닙니다. 회개는 심각한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잖아요. 예, 동시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 인증샷이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맨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께 이끌려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예. 이 부분이 좀 우리들에게는 조금 이제 생소하죠. 성령님이 이끄시면 우리는 항상 어디예요?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 그런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시험 받으러 가신단 말이죠. 네. 그런데 사탄이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유혹을 하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시험이 뭐죠? 저도 이제 제 집이 용인인데 용인에서 식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막 1시간 운전을 해서 달려왔는데도 아직도 저는 이 소화기관 기능이 아직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 목사님이 주시는 떡을 막 양 목사님 드시라고는 말도 안 하고 저 혼자 막 떡을 그냥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금식을 좀 장기간 금식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인간에게 가장 큰 시험은 무슨 시험이죠? 먹는 거예요. 먹는 것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제가 두 번째 이제 성지순례를 2번 다녀왔는데 두 번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여리고 맞은편에 악산이에요. 나무는 별로 없더라고요. 예. 악산인데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거기서 주워온 돌이에요. 근데 이 돌이 꼭 무슨 뭐처럼 생겼어요? 절편처럼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일부러 제가 이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제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둘째 시험도 세 번째 시험도 예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설교의 핵심만 전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줄이잖아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모르시는 분들 어디 있어요? 딱 한 줄이에요. 몇 초도 안 걸리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그날 설교가 상당히 길었을 거다. 첫 번 설교 상당히 길었을 거다. 그리고 메시지가 뭐예요? 중요한 회개와 천국에 관한 메시지니까 뚝딱 하고 끝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가 길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설교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설교를 짧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지금도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20분 내지 25분 이상 집중하면 그 다음부터는 집중이 안 된다, 졸린다. 이렇게 그동안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뇌 과학이 발달했어요. 요즘 AI가 막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이 AI 산업은 뭘 근거로 한 거예요?
인간의 뇌를 철저하게 근거로 해서 AI 산업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연구를 해보니까 오늘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 뇌가 막 움직이면서 우뇌 좌뇌가 막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는데 시간이 몇 분 걸린다고요? 46분. 네. 그러니까 오늘 설교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그래서 이 농담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설교를 좀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지금 부흥하는 모든 교회들은 설교가 1시간 반에서 3시간까지 가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예.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제 부흥하는 현장에서는 설교가 1시간을 훌쩍 넘겨 심지어 3시간까지 하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부터 해라? 회개부터 해라. 예. 이 말씀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왕이신 만약에 천국에 대한민국처럼 뭐가 있다면 대통령이 있다면 예수님은 천국 대통령이시다. 천국의 최고 통수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해. 그래야 천국을 살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무시하고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시는 지상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천국 가는 것. 근데 사실은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는 사실은 뭘 해야 돼요? 천국을 살아야 되는 거지. 아멘. 여기서 현실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죠. 못 가죠. 여기서 내가 매일매일 천국을 살 수 있어야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라.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회개라고 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이에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귀가 의심스러워.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는 분 누구 있어요? 그래요? 좀 특이하십니다. 목사인 저도 야, 이 목사 회개. 그러면 뭐야 지금? 뭐야 지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회개는 누가 하죠? 죄인이 하는 겁니다. 죄인이 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당신 죄인이야. 당신 틀렸어. 당신 잘못했어. 당신 나쁜 짓 했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자, 이런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전부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죠.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 설교를 듣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이제 남성 중심 사회였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며칠 만에 할례를 해요? 8일 만에 할례를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율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할례를 행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은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율법 그러면 10계명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율법을 다 모아놓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율법을 몇 개로 정리를 했냐면은 613개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왜 613개예요? 참 재밌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0.5%의 세계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30%의 노벨상을 차지하는 거야. 응. 자, 1년이 며칠이죠? 365일 플러스 258. 258은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이거 몸에 있는 뼈,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모든 뼈를, 사람의 몸을 해부해 가지고 뼈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뼈가 전부 숫자가 258개. 그래서 365 플러스 258 하면 613. 이게 무슨 말이에요?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말고 온 몸을 다해서, 온 뼈마디를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율법의 613이라고 하는 이제 율법입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의로운 선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선택하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기들은 어디 가요? 천국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왜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를 가장 먼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성공을 하시려면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메시아로 성공을 거두려면 우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모아야 돼요. 우리 한마음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이렇게 오후 시간에 이렇게 보기 좋게 딱 자리를 채우고 예배하는 교회는 요즘 아마 저 서울 장안에는 거의 없어. 여기 지금 인천의 남동구에 그것도 한마음교회나 하니까 이렇게 지금 모이셔가지고 아주 예배를 참 잘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성공을 하려면 전략을 그렇게 짜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맨 먼저 기적을 행하셔야 돼.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들을 만천하에 보여주셔야 돼. 그런 다음에 자, 봤지? 내가 누구?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 다음 때를 보고 눈치를 봐서 나중에 슬그머니 회개해.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되지. 그러니까 뒤에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있다고 지금. 예. 그런데 처음부터 성질 급하게 뺑 첫마디가 회개하라. 그러면 왔던 사람도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식적인 것을 다 무시하시고 왜 곧바로 회개하라 그러시는지 여러분은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 지금 우리 이 지구촌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괴물은 68 프랑스 파리 혁명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은 철저히 사탄의 철학입니다. 모든 전통을 부정하고 해체합니다. 여러분,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제3의 성, 전통적인 가정이 아닌 다양한 가정을 말합니다. 미국 교과서에는 성이 몇 개가 있다고 나오는지 아세요?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성이 103개가 있다고 나와요. 상상이 가세요? 103개의 성.
동성애는 지금 미국에서는요, 뭐 그건 뭐 아주 그냥 다반사예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절대 강단에 가서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조차도 회개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런 말만 해주세요. 그래야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요. 자, 그렇다면 그 원로 목사님 말씀이 진짜 진리라면 예수님 잘못하셨네?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이 안 되죠. 그런데 아차,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이 빨리 가서 유턴하는 위치에서 유턴해서 돌아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고 살아왔던 우리 인생길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수를 자백합니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자, 좀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우리만 누리는, 구원받은 우리만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사함의 은총. 아멘입니까? 죄사함의 은총.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잘못 쓴 글씨를 지우개로 열심히 지우고 다시 쓰는 것처럼 회개의 지우개로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악해지고 점점 양심이 마비가 되고 인생이 꼬이고 불행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거짓말하고 위선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선한 사람일 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조그마한 잘못을 저질러도 뭐라고 생각해요? 저 평생 왼수. 그래서 집집마다 평생 왼수가 한 명씩 거의 있죠. 평생 왼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1000번, 10,000번, 아니 저 같은 경우는 100만 번, 1000만 번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개를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지금 천국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가 지금 여기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말이 259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전부 천국이라는 말은 없고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성도님들은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말에 익숙했어요. 그래서 마치 죽어야 가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222번 나오고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37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능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거나 단순히 믿음을 갖거나 또 안 다니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자, 회개는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명심하세요. 회개는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오늘 설교의 아주 첫 번째 핵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회개하기 전에 우리는 육신의 나라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나라를 사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살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오직 육신을 위해서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 욕심을 채우고 즐겁고 신나고 폼나게 살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것이 유일한 축복으로 알고 삽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축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물리적인 세상, 저 세상 나라에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이 전부인 줄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뇌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발달하는 우주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가 있는데 밤이 되면 어때요? 캄캄해지잖아요. 그런데 우주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이 우주는 950억 광년 사이즈예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그러니까 이 우주 속에서 지구의 크기는요, 여기 돌아다니는 먼지 정도도 안 돼요. 그 먼지 속에 배터리아가 지금, 인간이라는 배터리아가 72억 개가 붙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암흑 속에, 우주 속에 암흑 물질이 암흑 에너지가 69%래요. 그리고 암흑 물질은 26%래요. 그래가지고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합치니까 이게 95%예요. 그리고 나머지 5%만 뭐예요? 보이는 물질이에요. 보이는 물질.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는 과학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의 세계에 대해서 더 잘 우리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조그만 그 5%밖에 안 되는 물질 세계에 우리는 집착을 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지금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사는 것을 육체의 일에 몰두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성경 갈라디아 5장 17절과 19절로 2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육체의 특징이 쭉 나오죠. 이런 육체의 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타락한 육체에 속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타락한 육체의 정욕으로 이끄는 것은 사탄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육체 그럴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몸을 말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는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에 순종하면서 육신의 나라와 물리적인 세상 나라가 아닌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네. 이제 천국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환경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천국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 그럴 때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아멘. 네. 성경에서 복을 에세르, 아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뭐가 결정을 해요? 좋은 만남이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까지 내어주시면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가정이 되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함께하는 직장 생활이 된다. 그게 뭐다? 그게 복이요. 그게 복.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축복관이 확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물리적인 것을 긁어 모아가지고 이게 복이야, 빌딩 높이 지어놓고 이게 복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참 구럭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제 우리는 새 나라에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물리적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새 나라를 우리는 사는 거야. 자, 빌립보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마는 우리 집안은 팍 터지게 싸워. 총선만 되면. 예. 예. 우와 좌와 서로 같이 있어. 네, 내가 졌어. 내가 포기했어. 극우한테 내가 졌어. 근데 내가 휴전을 했어. 휴전을 이제 하자고 그랬어. 이제 그만 싸우자. 왜? 대통령 아무리 잘 뽑아봐야 그게 그거야. 그놈이 그놈이야. 그만 싸우자. 우리는 어디를 산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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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배만 채우고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회개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까? 세상 나라는 사악한 사탄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요한일서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고 그것을 구하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여기서도 천국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한마음 교회가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심으로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아멘. 그리고 늘 여러분들을 보는 불신자들이 왜 이렇게 집사님은 항상 얼굴이 웃음으로 가득 차느냐. 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고.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핵심입니다.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바꾸는 거다. 나라를 바꾸는 게 회개예요. 두 번째. 그러면 왜 우리가 나라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아멘.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 말씀. 예,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 첫째는 육으로 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영원히 죽어 있습니다. 마치 핸드폰. 자, 제가 핸드폰을 꺼내겠습니다. 제 화면이 지금 새까맣죠? 이게 전원이 나가 있는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싼 핸드폰이지만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 없는 기능이 있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터치를 하니까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안에 있는 기능을 맘 놓고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박사고 교수고 사장이라도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진정한 행복을 모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져지는 물리적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체만 있는 줄 알고 육체의 삶에 올인합니다. 요즘 TV에 제일 많이 나오는 방송이 뭐예요? 먹방이죠. 먹방. 참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이 돼요. 예.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그런 것에 이제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개나 돼지 같은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보이는 세상만 삽니다. 혹시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중직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 저는 실제로 그런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장로님이신데, 그것도 한국의 큰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신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기는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대. 영접하지 않고 그냥 헌금 많이 하고 그냥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것이 그냥 예수 믿는 것인 줄 알았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질게요.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닙니까? 와, 역시 수준이, 한마음교회는 수준이 역시 다르다. 종교는 누가 만들죠? 사람이.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인간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한테 자기들이 어때요? 복을 빌어달라고.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야. 이게 어리석은 인간.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바로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그래서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너희가 어떻게 한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생명적인 연합 관계를 늘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써야 될 일이고,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눈치가 있어가지고 이 설교를 막 줄이고 지금 또 줄이는 거예요. 막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어가지고, 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하나님 나라가 로마서 14장 17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지나서 로마서 4장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 아멘.
의는 또 이게 의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 맺는 것이 이게 의예요. 아멘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과 늘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순종의 관계를 맺으니까 어때요? 왕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왕으로부터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이끌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육신의 일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일은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이 멋있고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이 육신은 죽고 맙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 이제 좀 거시기해졌어요. 예. 제가 나이가 우리 양 목사님 자기처럼 뭐 젊어 보인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제가 75이에요 지금. 제가 50년생 6.25 참전용사. 제가 6.25 때 포복해서 공산당에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서 살아남았어요. 겉으로는 좀 철이 없어서 젊어 보이죠. 네, 철이 없어서 그래요. 철이 없어서 젊어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 갖고 봐야 소용이 없어. 네. 저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갈 준비가 돼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한 2년 3년 동안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너 죽으면 나한테 와서 뭐라고 말할래? 너 죽으면 나한테 뭐 가지고 올래?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래서 그때 저는 세계관을 정리를 했어요. 내가 세상 나라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구나.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여기서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의 나라인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 아멘. 여러분들은 성도들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절대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물리적인 세상에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맹이가 육체가 아니고 알맹이가 우리는 영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혼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거울 앞에서 얼굴을 가꿔야 돼요. 그렇죠? 이건 상식이죠. 그런데 너무 가꾸지 마세요. 얼굴보다 더 가꿔야 될 것이 뭐예요? 영혼, 영혼, 속사람. 아멘. 속사람, 속사람. 속사람을 가꾸셔야 돼. 예. 한마음교회가 교회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한마음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정말 한마음교회는 영혼으로 사는 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라를 바꾸신 분들, 아멘, 아멘. 나라를 바꾸신 분들,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고 이제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비바람에 옷이 젖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좁은 길을 가면서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지새워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상처받아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도 미움의 가시에 찔려서 상처받지 않아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안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 헌신 예배를 하시는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양진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목자의 짐을 같이 짊어지시고, 기도의 짐도 같이 짊어지시고, 헌신의 짐도 같이 짊어지시고, 전도의 짐도 같이 짊어지시고, 또 재정의 짐도 같이 짊어지시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헌신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